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전해드릴 말씀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보면 아마도 고난 당할 때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화면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니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건데 부당하게, 요게 개역 한글에는요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 있다 전제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당했다는 말은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는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또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병들고 또 실패하고 깨지고 사고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사고,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같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 멈추고 진행이 안 되죠.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도에게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는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데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목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힘들거든요. 그 고난을 없애주고 싶고 그 고난을 풀어주고 싶은데 제가 고난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신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고난이 없도록, 고난을 당했다면 없애주거나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은 거기 왜 있냐?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고난을 없애거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고난은 불가피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왜 고난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만 해도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버틸 힘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믿는 진리가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외부의 어떤 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반드시 붙드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버티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세상 속의 경험을 가지고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고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해와 무지는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함께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 고난이 있는데 성도들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도록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으로서의 고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난은 이렇게 두 개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준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을 당하기엔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떠나는 거죠. 근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고난당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앙의 시작이 잘못됐는데 신앙을 승리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당하면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특이하게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 있다면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장하는 신앙일 겁니다.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신앙일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화면 보시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고난 그 자체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버티고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칭찬하고 손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상의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프신 분들 낫게 할 수 없고 실패한 분들 성공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알기만 하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승리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몇 가지를 발견하며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요, 고난 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 당하는 게 아니래요.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고난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고난은 어떤 거냐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은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우연하게 당하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든데 조금 견딜만해요. 어떤 걸 주려고 하시지? 소망이 좀 생겨요. 모르면 죽을 맛인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신다는 새로운 발견은 저로 하여금 가슴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은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초반절입니다. 준비,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건 뭐 때문이래요?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한 거래요. 이거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위로 필요 없어요. 고난 주지 마세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위로와 고난과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고난이 없다면 위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목소리는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요. 이거 이해가 돼요? 성도가 왜 고난당하는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강력한 위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는 그 위로는요,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아니, 고난을 통하지 않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고난에 있지 않고 위로에 있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위로 필요 없어요. 고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모르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20살, 30살 컸는데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컸어요. 그런 자식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자식인가요? 욕 같은데 그 자녀가 기업을 이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막대한 기업을 이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유업,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손바닥도 한 번 맞아본 적이 없고, 어려움이란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된대요.
하나님의 관점은 고난에 없고 위로에 있어요. 아니,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고난 선택하시겠어요? 위로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지. 예.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앞의 일들을 묵상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때가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은 당장 코앞의 일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어떤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런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욕으로 쓰일 때 많죠. 뉘앙스에 따라 다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욕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이해를 못 한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욕이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끝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를 때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에게 위로도 넘친다. 우리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은 위로 때문에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에 고난이 주는 고통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버틸만 해요. 이길만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난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며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까? 어떻게 이거를 면케할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당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만 알아도 버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경험케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위로의 출발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시험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흘러가게 하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속에 기쁘다, 즐겁다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어떻게 즐거운 것이고 어떻게 기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기에 능히 넉넉히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설명할 때 단지 괴로운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해결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위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 당할 때 이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알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하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순환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원리로 설명하는데, 우리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우리에게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롭게 하신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겪는 고난과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신 거라, 그 뜻입니다. 순환의 원리예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한번 그려왔으니까 써봤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러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위로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 위로자는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구조는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통로이고, 이 위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위로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이 위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 결론 같은데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신앙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옆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러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신앙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 최고의 개혁이고 최고의 변혁인 거예요.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김현석 집사님이 들으셨는지 예수로 충만하다. 제가 오늘 뒤에 설교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또 다 통하는구나. 네, 기도했더니 다 통하는구나.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중에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때,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이때 이 순간 이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위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임합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가장 중심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울 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 때 놀라운 사실은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아요? 놓으세요. 놓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시는 순간 주일에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임하시면 제 추측으로는 여러분 삶의 고민과 갈등 대부분이 해결돼요. 다 이해돼요. 여러분 관계가 깨진 우정, 관계가 깨진 연인들, 관계가 깨진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관계가 깨진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아무리 찬양을 해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갈등이 깊어져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사소한 일인데도 너무 기쁘고, 예배할 때 기뻐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지금 죽을 일이 남아있는데 그조차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사랑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신앙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맞아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주가 맞으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관한 자이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로, 만족으로 올 자가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로는 여러분, 단언하건대 진정한 위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관심으로, 표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넘칠 때 말씀 속에서 삶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그런데 설교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의 권면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한번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늘 듣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입이 다물어지게 돼요. 딱 다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늘 막 웃고 다녀요. 야,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실성한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런, 그것이 하박국이고, 이런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영어 좀 썼습니다. comfort, sympathy라고 하는, 위로와 동정은 내용은 좀 비슷한데 그 본질이 달라요. 위로는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데 앞에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 with입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 포르테는 힘이란 뜻이거든요. 진짜 위로의 뜻은 뭐냐면 힘을 가진 거예요. 힘을 가진 거. 그렇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with와 strength, 힘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영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위로예요. 그러면 동정은 달라요. 동정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동정은 무능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없는 자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홀리 스피릿,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이 성령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성령은 힘이 있어요. 성령을 만나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요. 성령 만나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혀차고 어쩌면 좋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란 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위로가 하는 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저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영성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예일대, 하버드대 이 신학부에서 신학을 강의하던 교수였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수,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도 영혼의 안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자리를 버리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캐나다의 발달장애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유명한 저서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운디드 힐러, 영어로 상처 입었다 치료자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딱 책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 상처 입었는데 어떻게 치유하지? 자기 코가 석잘 텐데. 상처 입은데 누구를 치유하노? 자기나 잘할 일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목이 오히려 강력한 치유자, 실력 있는 치유자, 뭐 이랬다면 이해할 텐데 상처 입은 치유자? 왜 상처 입은 치유자냐면 상처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 입었는데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뱉은 말은 그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상처는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책의 말미에 나를 회복시켰던 실체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상처 입은 치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지 않고 상처 입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시죠?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막아줄 수 없고 풀어줄 수 없고 안 당하게 할 수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을 때 왜 그가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묵상할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 위로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이 고난은 위로는 사명으로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줄 겁니다.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